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그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의 주인이 볼 때 또 요셉에게 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처럼 되면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가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전 재산을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은 당연히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경제를 맡긴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만 산다면은 아마 불신자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모든 경제를 다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이미지가 좀 사기꾼,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경계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24시 기도를 드려라. (24시) 기도 드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드려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뭐 요셉이 정식기도를 하거나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뭐 특별 기도를 하거나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왜? 노예니까. 노예가 자기 잠깐 기도하고 오겠다 이런 일이 안 되죠. 아니 뭐 잠자기 전에 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하면 되지 않냐. 글쎄 노예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24시 기도를 누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4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엄청나게 바쁜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슬로건이 뭐냐면 딱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인데, 가장 활성화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도죠. 왜냐하면 전도는 이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동기도 있으니까 가장 활성화되었던 거는 전도예요. 복음을 매개체로 해서 가장 활성화된 게 전도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데, 근데 복음 깨닫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또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깨달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하게 지금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래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핑계들을 너무 많이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렘넌트들은 기도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면 렘넌트들한테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겠죠. 자녀들한테도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안 하니까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상태가 좀 희미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희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복음인데, 제가 복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일단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이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게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이 희미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능력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왜 엉뚱한 얘기,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느냐, 이걸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안다고 얘기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해. 저는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또 이제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하니까 또 헷갈려. 또 어느 정도로 헷갈리느냐, 말을 하는데 제대로 딱 하면 되는데 말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아름답게 얘기해. 그러니까 다 틀려. 저 사람이 들은 거하고 내가 들은 거하고 틀려.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주 나쁜 게 뭐냐면은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아는 척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느냐? 그거는 이제 신학이 잘못됐고, 또 이제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박애주의와 인본주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흥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이런 교회가 부흥이 돼요. 율법주의.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많이 없어졌는데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한 교회들이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이거거든요. 오직 복음이거든요. 다른 거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 아, 저 사람 복음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은 유승근 목사가 복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제가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자꾸만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아,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앉으나 서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우리 목사님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목사님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교인이 중직자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거 안 보여. 아, 저 사람 복음이 아니구나. 그럼 복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만 되면은 다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되는 순간에 모든 문들은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안 막는 게 이거 사단은 이거 절대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돼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가 돼도 절대로 이거는 안 건드려요. 사단이 철저히 막는 거는 복음입니다. 복음만 철저히 막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누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야,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부터 해. 뭐 막 이랬다 저랬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요. 그럼 너 기도해서 뭐 응답 받으면 뭐 할 건데? 뭐 이러고 있고. 너 응답 받아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막 이러고. 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고 축복 받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가서 늘 기도만 하더니 잘 되더라. 아,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너 기도해서 축복받으면 뭐 할 건데? 너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아,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세포 분열을 위한, 세포 분열을 통한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다 아는데도 이렇게 다 아는데도 이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 마귀의 자녀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주 악하게 사단이 발악을 하겠죠. 아는데도 사단이 만들어 놓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 아는데도 사람을 보면 자꾸만 짜증나고 막 밉고 막 그래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악랄하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런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원인을 따지자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지 결국에는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귀신이 늘 가지고 논 거거든요. 귀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단 얘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응답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제 천사들이 또 보호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 천사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완전히 귀신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마귀의 자녀들만 있으면 귀신파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짬뽕이라 더 악랄해. 불신자가 더 착해. 그 원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냐?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냐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귀신이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럼 여기가 자기 집이거든요. 마귀의 자녀니까 자기 집이요. 자기 집인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하나님이 들어오고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그냥 안 오고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또 막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뭐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귀신이 또 도망가겠죠.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와요. 딱 와보면은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친구 7명을 또 데리고 와. 더 많아졌죠.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악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불신자가 더 착하지. 왜냐면 늘 그 귀신이 그 귀신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진짜 믿음으로 서지 않고 복음 모르면은 진짜 나쁜 사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못 모르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속인이 처음에 신을 받으면 거의 다 이제 뭐 동자신이 들어오니까 다 착해요. 동자신이 들어오니까 애기처럼 다 착해. 순수하고 착하고 마음도 예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이제 더 큰 일을 하고 더 크게 성공하려면은 이 작은 동자 귀신을 쫓아내고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쌀벌해지는 거예요. 쌀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깃발을 꽂으면 확실하게 딱 꽂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잠깐만 하나님 핑계대고 뭐 하다가 안 하다가 또 이제 뭐 제대로 했다가 또 뭐 대충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하면 귀신이 틈을 못 타요. 귀신이 틈을 못 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럼 귀신이 틈을 타는데 이게 몇 번 반복해지면 예수를 믿는데도 좀 나쁜 사람이 돼요. 사람을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사람을 품어주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막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나 이 중직자들 보면 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게 이상해져요. 그렇다고 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참 이상해져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깃발을 꽂으면 확실하게 꽂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처음에야 사단이 공격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면 되죠. 근데 다음에 또 한 번 공격을 받으면은 이게 달라져요. 이거 몇 번 반복하면 여러분 귀신이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한 큰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면은 그 공격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자꾸만 배경이 없다는 얘기, 배경이 없다 이런 생각 들면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나의 배경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 믿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원래 인간을 모르면은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을 알아야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하다가 잘 살다가 악한 사람한테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한이 소리잖아요. 원수 꼭 갚겠다고. 하늘 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 품고 도전하려면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지 않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마귀가, 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멸망시켜놨구나. 귀신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구나. 내가 이 쑥대밭 속에서 이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귀신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마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하늘 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면은 그냥 24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뭐 24가 되도록 훈련하고 뭐 24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럼 뭘 도와줄 건데요? 딱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하늘 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하늘 품죠. 하늘 품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늘 받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보여져요. 어느 날 뭐가 보여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게 딱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전체가 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시작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기에서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처음에는 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찬송가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복음으로 보면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복음을 빨리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사명을 모르죠. 그럼 모르면 감사와 찬양을 모르죠. 잘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출애굽의 1세대처럼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죽은 소리 하고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축구 뭐 전반 45분 후반 45분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막 앓는 소리 하고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힘든 척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오직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잖아요. 막 힘이 빠져도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힘들어. 나 좀 쉬었다 할게.
나 좀 밖에서 쉬었다 들어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겁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절대로 쉬는 시간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나도 계속 공격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됐어요. 이게 사단이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도 교회에도 마귀가 이렇게 해놨어. 와, 제가 놀랐어요. 교회는 특히 어떤 걸로? 대표적인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놨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이라고 하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복음 깨달았으면 다 끝났는데 너 끝난 게 아니야. 뭐 너 기도 체질화 시켜야 돼. 뭐 전도 체질화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또 너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길래 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음과 동시에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근데 마귀가 희한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철저히 막아요. 기가 차게 딱 틀어막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 눈에는 딱 보여요. 사단이 막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학교 가면 돼요. 그래서 목사하면 돼요. 그럼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세계복음 해야지.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생각해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죠. 그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냥 성공해야죠. 그러면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고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죽으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목사는 되지만은 전도자는 되지만은 어떤 경제인으로서 성공자로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공부하려고 하면은 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한다고 네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야. 뭐 또 돈 벌려고 하면은 야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야. 야 마귀가 진일층에 있는데 네가 돈 번다고 되겠냐.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게 사단이 교회 안에 그렇게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인을 뚫으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저 아는데요. 뭐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은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아니까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모르는구나. 더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면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들으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돈 주면 행복하겠죠. 기분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돈 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그냥 뭐 교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을 거야. 돈 주니까 막 은혜가 되고 똑같다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왠지 좋아요. 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너무 좋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어느 나라는 돈 주고 교회 갔는데 어느 나라는 뭐 과자 주고 좋긴 좋아요. 또 어느 나라에는 뭐 고기 주고 좋긴 좋아요. 근데 어느 나라 가니까 돈 준대요. 그럼 왠지 기분이 더 좋아요. 돈 준다고 하면. 그리고 생각에 돈만 줬으면 좋겠어. 그 돈 가지고 내가 과자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만 줬으면 좋겠어. 그 돈 가지고 내가 고기 사 먹으면 되니까. 뭐 교회 갔을 때 떡 안 줘도 돼. 밥 안 줘도 돼. 돈만 주면 돼. 근데 내가 그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다른 거 주면 좋긴 다 좋은데 돈이 더 좋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맛을 봐야 돼요. 다른 맛은 맛이 안 나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맛은 다 봤어.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맛만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갈까 말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맛을 딱 보면은 그냥 답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어떻게 보느냐?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정리가 딱 돼요. 어느 날 정리가 딱 돼요. 정리가 안 되면 궁금해서 못 베겨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맛을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전 세계 전달하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